양심을 따라 섬기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을 AI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챗 GPT 들어보셨죠? 컴퓨터나 핸드폰에서 챗 GPT한테 물어보면 웬만한 사람보다 훨씬 좋은 대답을 얻게 됩니다. 많은 부분에서 인공지능 AI의 기술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대학생들 시험 기간에는 여러분 그 챗 GPT의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학생들이요 AI의 힘을 빌려서 숙제도 하고 시험 공부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은 이 AI가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곤란한 질문을 하거나 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면 회피하기도 하고 때로는 거짓말도 한다는 거예요. 완전할 것 같지만 인간이 만든 과학의 한계, 거기에는 분명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반대되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현대과학이 아무리 인간의 모든 것을 만들고자 하지만 실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거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간의 그 마음, 그 양심, 이런 걸 과학이 넣어줄 수는 없는 겁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 그건 선악의 판단을 위해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기능과도 같습니다. conscience, 오늘 본문의 말씀은 슈노이다라고 하는 양심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말씀이에요. 보편적인 선에 대한 공적인 것을 아는 게 양심이에요. 모든 사람이 볼 때 이건 선하다, 또 이건 잘못됐다고 하는 보편적인 것을 깨닫는 것이 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구별합니다. 이건 잘 됐는지, 이것은 잘못됐는지. 마치 재판관의 입장에서 우리의 양심은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의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양심을 통해서 의로움과 불의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해 내는 거죠. 실은 우리 안에서의 신앙의 싸움도 이와 같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의 길로 잘 나가는 사람, 그리고 내가 그 양심을 지켜가며 믿음을 온전히 지켜가는 사람은 신앙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그 신앙의 길을 가면서 악을 행하면서도 잘못된 일을 하면서도 부끄러움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떠나게 돼요. 내가 가야 할 그 양심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길, 다른 길로 간다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는 너 양심에 털 났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양심에 털이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요즘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책임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보편적인 선을 깨닫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양심의 기능입니다. 특별히 양심의 기능은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서 내가 양심적이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뜻을 깨닫는 것. 여러분, 그러한 지혜가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양심이 있었기에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입은 거예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래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양심이 있기에 세상의 것에는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성도들의 사명과도 같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주신 그 양심의 기능을 우리가 잘 활용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거예요. 바울이 이스라엘의 공회 앞에서 증언하는 겁니다. 군중 앞에서 야, 바울이란 사람이 우리를 혼란하게 한다. 유대인들이 잡아와서 바울을 죽이자라는 겁니다. 자, 근데 총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요. 그리고 왜 유대인들이 이러한 혼란을 일으키는가? 바울이란 사람을 왜 죽이려고 하는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바울을 신문하려고 데리고 옵니다. 정식 재판을 회부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들을 모으고 재판을 시작합니다. 천부장이 생각하기에는 유대인들이 무슨 고발로 바울을 데리고 왔는가? 그래서 온 교회의 제사장들을 모이게 해요. 그리고 바울을 그들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과 바울이 설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대제사장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3절 말씀 보면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대제사장을 회칠한 담이라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칠 것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회칠한 담은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거예요. 겉모습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대제사장을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가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남들이 보기에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주일날 매일 교회 가니까 속회도 잘 드리고 전도하니까, 그것보다 중요한 건 내 안에 있는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걸 고백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22장 30절 말씀 보면 22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그리고 23장 1절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공회는 유대인들의 통치 단체입니다. 뭐냐? 법적인 일이나 종교적인 일들을 논하는 장소예요. 법원 같은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라고 말하면 유대 최고의 법원입니다. 거기에 제사장들도 다 불러 모아드렸어요. 자, 천부장이 바울의 죄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고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처리할 수 없어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바울에 대한 죄를 묻든가 아니면 석방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그러한 법정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나는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이라 증언해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선한 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왔다고 하는 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말은 했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 자기들은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누구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양심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 따라 다릅니다. 아마 그 자리에 있었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도 야 바울 너만 하나님의 양심의 뜻대로 살았냐? 나도 그렇게 살았다 이야기했을지도 몰라요. 바울 너만 율법을 철저히 배웠냐? 나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겼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의 이름이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는 헬라의 이름으로는 아나냐라는 뜻이에요. 아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여러분, 이름이 여호와는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얼마나 거룩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대제사장이고 그 이름도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은혜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이지만 실은 그의 양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했어요. 왜냐? 자신의 권력,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제사장이 된 사람이에요. 최고의 권력자, 권력과 모든 것을 누린 사람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해요.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너는 뭐라고요? 회칠한 탐처럼 보인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처럼 보인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믿음 안에 살아간다 말하지만 정말로 내 안에 철저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 복음의 진리를 따라 나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시대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생각해야 합니다. 바른 복음을 알지 못하면 내가 선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 양심에 따라 살아간다 생각해요. 내가 그 바르지 못한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미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냐 하니. 바울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했습니다. 근데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요. 야, 저 바울의 입을 치라. 바울이 지금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다 말하니까 대제사장이 생각하기에는 바울이 거짓말을 한다 생각한 거예요. 아니, 자기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 괘씸한 거예요. 대제사장인 나도 그런 말을 못하는데 바울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화풀이로 그의 입을 치라 말해요. 그래서 바울이 회칠한다며 너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여러분, 아직 율법에 대해서 또 그 재판에 대해서 결정이 난 게 아니에요. 바울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바울의 입을 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대로 심판한다 앉아 있으면서 지금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해요. 네가 나를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치실 것이다. 바울의 말처럼 아나니아는 제명대로 살지 못합니다. 어떤 암살자에 의해서 암살을 당했다, 그 역사적인 기록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겨야 할 대제사장이 지금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핍박하는 거예요. 실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로마의 종노릇을 했기 때문에 그가 암살을 당해요. 그리고 바울은 그런 자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회칠한 담이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 있는 자들아, 회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 보기에는 하얗게 회를 칠해서 깨끗해 보이고요, 아름다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무덤은 어때요? 죽은 뼈, 더러운 냄새로 가득한 거예요. 회칠한 무덤은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보기엔 깨끗하지만
그 안에는 썩어가는 시체가 있는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이지만 너희들 안에는 죽어가는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오늘 회칠한 담도 마찬가지예요. 무너질 것 같은 그러한 담에다가 회칠을 해서 새 벽처럼, 든든한 벽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회칠을 해도요, 그 벽은 손으로 밀기만 해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너희들 그 위선자, 선한 척, 착한 척 살아가고 있지만 악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너희들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지금 대제사장이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바울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재판도 하기 전에 바울의 입을 치라. 대제사장이 먼저 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은 율법의 정신은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죄인은 가려서 다시는 죄를 지지 못하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 양심과도 같은 거예요. 내가 죄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죄를 지적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깨닫는 겁니다. 죄인인지 아닌지. 근데 죄를 지적하는 검사의 모습도 있지만 그 죄가 무죄라는 변호사도 함께 재판정에서는 이루어져야 돼요. 그걸 누가 하느냐? 대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은 이미 바울을 죄인이다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은 우리 안에 잘못된 그 모습들을 깨닫게 합니다. 내 안의 양심은 내가 무엇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해요.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볼 수 있는 우리 안에 그러한 은혜의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회칠한 담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 겉으로는 착하고 선한 것 같지만 실은 인간의 마음속에는 늘 악한 것을 갈망해요. 다른 사람처럼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믿는 것처럼 하지만 여러분, 누가 잘 돼서 누가 성공했는데 좀 세상의 방법으로 성공했어요. 온전하지 못한 방법으로 성공했어요. 그럼 우린 그 사람을 부러워하잖아요. 야, 그래도 저 사람 저렇게 성공했네. 여러분, 그건 회칠한 담입니다. 거기에 속아서는 안 돼요. 복음을 왜곡하고 다른 복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은 멸망의 길과도 같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지금 이 시대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말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회칠한 담이요. 여러분, 우리가 회칠한 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 보면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자, 바울이 대제사장에게 비난의 말을 하자 바울 곁에 있는 사람이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이 말은 출애굽기 22장의 말씀이에요. 22장 28절에 보면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대제사장은 백성의 지도자예요. 또 재판장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 사람을 모독하거나 저주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바울이 이러한 것을 깨닫고 즉시 사과해요. 아, 내가 저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아마 바울이 그때도 눈이 좋지 않아서 정말로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는지, 아니면 대제사장인 줄 알면서도 많은 사람 앞에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자기에 대한 잘못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 내가 대제사장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숨을 뜻을 가지고 대제사장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마 대제사장도 바울의 그 말을 듣고 그의 입을 치라고 했던 것을 그냥 넘어간 것 같습니다. 자, 왜냐? 자신이 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양심으로 나아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에게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 실은 대제사장의 마음의 양심이 그를 찔렀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아이고 어디 교회 다니세요? 여러분 뭐라고 말하세요? 아유 저 새생명교회 권사예요. 저는 집사의 직분을 갖고 있어요. 아유 저는 목사예요. 우리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해요. 반대로 누군가 아이 당신이 권사야? 아이 당신이 목사야? 여러분 얼마나 창피한 일이겠어요.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직분에 걸맞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당신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당한다고 한다면 그건 얼마나 창피한 일이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양심에 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에 세차장이 있잖아요. 근데 세차하는 게 좀 비싸요. 그래갖고 그 1불짜리를 넣으면 이렇게 쿼러가 4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300원에 한 쿼러니까 한 동전 하나가 한 350원 정도 돼요. 350원. 그거를 제가 한 6개를 넣고 차 한 대를 빨리 세차를 합니다. 왜냐? 빨리 끝내야 싸게 되니까. 그런데 어느 날 세차장에 갔어요. 근데 세차에 그 돈을 넣는 기계에 동전이 이만큼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 이거를 바꿔놓고 안 가져간 거예요. 얼마나 땡 잡았어요, 여러분. 기분 좋잖아요. 야, 오늘은 내가 6개 가지고 세차를 하는데 누군가 여기다가 나를 위해서 그 동전을 주고 간 거예요. 야, 오늘은 더 빤닥빤닥 광도 내고 천천히 하자. 내 돈도 아닌데. 그리고 세차를 아주 깨끗이 했어요. 그럼 돈이 많이 남았잖아요. 또 그걸 주머니에다 놓고 집에 왔어요. 잠이 안 와요. 잠이. 그러면 내가 목사인데 내가 그거 얼마 한다고. 제가 다음에 그 세차장에 가서 그 정도의 돈을 바꿔놓고 그 기계 위에다 올려놓고 왔어요. 그게 양심이에요. 그건 누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보편적인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양심이 있다면 그건 그냥 남 있고 아무것도 아닌데 써도 별 문제 없잖아요. 놓고 간 사람이 잘못이죠. 그런데 내 마음이 그걸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양심에 꺼리끼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삶이에요. 그러나 그것 하나 때문에 내 양심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도덕적인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양심보다 우리는 신앙의 양심 안에서 나아가야 해요. 오늘 바울이 고백한 양심이 그거예요. 내가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노라.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보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바울은 그 누구 앞에서도 훌륭한 양심을 지니도록 순수하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믿음의 신비가 바로 그겁니다. 내 안에 있는 순수한 양심을 유지하는 것. 여러분, 거짓이 없는 양심, 거리낌이 없는 양심을 지닐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어때요? 정치하는 사람들 다 거짓말 하잖아요. 무슨 청문회장 어디 가도 일반 백성들보다도 더 못해요.
죄를 유발시키는 양심은 악으로 나아가요. 내 안에 있는 그 더럽혀지지 않는 양심을 내가 온전히 지켜나갈 때 우리가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고백해요. 내 마음이 나를 꾸짖지 아니할 것이라. 내 안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내가 믿음 안에 온전히 나아갈 때 내 안에 있는 양심이 나를 꾸짖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영혼의 선함을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양심이 거리끼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왜냐? 영혼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대리인이 바로 양심이라 말해요.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도 세심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그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더 깨어서 기도해야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심을 위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힘썼다라는 거예요. 항상이 중요해요. 사람은 언제나 주관적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할 땐 그걸 나에게 대입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그걸 대입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을 땐 나에게 대입하지 않아요. 항상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모든 것에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그것이 일률적으로 적용돼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삶이 얼마나 우리가 선한 양심의 길로 나아가야 하느냐. 오늘 본문에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여러분,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대교의 관원들도 분명히 바울의 그 말을 듣고 자신들의 마음이 찔렸을지 몰라요. 형식적으로 살아갔던 자신들의 모습이에요.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유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로마를 위해서 살아갔던 정치인들이었어요.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직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한다. 그게 바울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가 양심대로 살아갔던 이유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 내가 양심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나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 제발 좀 양심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못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양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구별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 양심에 지시하는 바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말씀의 은혜도 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 외에는 자신의 삶에 중요한 게 없었어요. 자기보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날까지 그렇게 살아왔다 고백했다는 거예요. 청결한 양심이 늘 바울과 함께 있었어요. 자,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울이 나는 거짓 없는 양심을 가지고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습니다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우리 안에 청결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 세상의 것을 포기해야 내가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청결한 양심의 소유자들임을 기억하시고, 디모데전서 3장 9절,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이건 뭐냐면 일꾼의 자격이에요. 우리 직분자의 자격은 뭐냐?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내 안에 깨끗한 양심이 있는 사람이 믿음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세상의 사람보다 깨끗하고 청결한 믿음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양심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양심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의 믿음의 길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새생명교회 성도들임을 여러분 모두가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그 도덕적인 기준, 이건 세상적인 윤리나 도덕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인간에게 주신 그 모습은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같아요. 그 동일한 기준인 것 같지만 우리는 그 기준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선한 양심, 청결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사랑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결국 그러한 양심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예수의 사랑을 전하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는 압니다. 내가 죄인이기에 죄진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기에 잘못했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그거예요. 나는 깨끗한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죄를 질까?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못할까? 남의 잘못만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선한 양심은 내 안의 죄를 먼저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깨달을 때 최고의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린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시며 하나님을 섬기되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양심에 따라서 그 신앙을 잘 지켜나갈 때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면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는 거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돼야 사회가 변화되는 거고요. 그 사회가 변화될 때 나라와 민족도 변화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잘하라 말하기보다 내가 먼저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갈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순교의 피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조선이란 나라를 알고 이 땅에 왔겠습니까? 아니에요. 선교사들은 죽으러 온 거예요. 자신들의 양심에 따라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에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렇게 발전한 이 모습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과 착한 양심과 정결한 양심을 가지고 쓰임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